오늘은 성공한 빌라도의 비참한 실패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다 알고 계시죠? 사도신경을 오래간만에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통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고하게 선포되어지고 시작된 역사성이 있는 정통 교회는 모두 사도신경을 나의 신앙으로 삼아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만 잘 공부를 하게 되면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의 전반적인 핵심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부터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삼아 고백하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한 시기에 틈을 타서 악한 마귀가 교회에 사이비와 이단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단들이 엄청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그리고 사도들의 제자인 속사도들과 교회를 이끄는 목사님들이 정통 진리를 요약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복음이 훼손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존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 의해서 신앙 고백이 나타나게 되었죠. 107년경, 주후 107년경, 그러니까 사도 요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안디옥 교회를 이끄신 이그나시우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는 다윗의 줄기에서 나시며 마리아에게서 실제로 태어나셨으며 먹고 마셨으며 실제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으며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늘과 땅과 지하의 모든 것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죽으시고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던 분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귀를 막으십시오. 내용이 어떤가요? 사도신경과 많이 비슷하죠? 물론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은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한 수십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후 주후 150년경에 교회에서 고백한 신앙 고백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보혜사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를 믿사오며 또한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나이다. 어떤가요? 이것도 비슷하죠? 주 325년경 니케아 신경에는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유일하시고 전능하시며 천지와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온 우주에 앞서 나셨고 참 신이시며 참 빛이시며 참 신 가운데 신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셨고 창조함을 받지 않으셨고 성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모든 시대의 인간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인간으로 나셨고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함을 받으셨으나 제3일째 되는 날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인데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합니다. 저는 성령을 믿습니다. 아멘. 자, 어떤가요?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현재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약 95%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체계화된 신앙 고백으로서 사도신경은 주후 700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경에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 지금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역사적으로 쭉 내려오고 있는 신앙 고백들 안에 빌라도라는 이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죽인 죄인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버린 악인으로서 빌라도를 아주 명확하게 규정했고 그 이름을 잊지 않도록 신앙 고백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아요? 2000년 동안 나쁜 사람으로 언급된 사람이 빌라도예요. 도대체 빌라도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빌라도가 무슨 죄를 졌기에, 어떤 사람이기에 2000년 동안 신앙 고백에 그 이름을 넣어서 예수님을 죽인 악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나온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사람의 눈에 멋진 사람입니다. 굉장히 멋진 사람이에요. 우리 본문 28절, 29절 두 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28절에서 29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집에서 끌고 나와 빌라도가 있는 총독 관저로 갔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지역을 총괄하여 통치하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의 권위를 대변하는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완전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유월절 기간에는 이방인의 집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요, 더럽히는 행위라고 믿었습니다. 이 유월절 기간입니다. 이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자신을 더럽힐 수가 없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빌라도 관저에 찾아갔을 때에 빌라도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 서서 빌라도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 총독이 이른 새벽에, 다 잠자고 있는 그 새벽에 일어나서 옷을 입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관저 밖으로 나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고충을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관정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을 만나준 거예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백성의 하소연을 들어주기 위하여 새벽에 밖으로 나가준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해 관정에 나가줍니다. 총독이에요. 정말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 아닙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총독이 유대인의 고충을 들어주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 관저 밖으로 나가 유대인들을 맞아준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그런 힘과 권력으로 유대인들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정말 젠틀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입니다. 아주 인격적인 사람이고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민족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정말 멋있죠? 여러분, 이런 권력자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멋있고 착하고 젠틀하고 누가 봐도 호감이 갈 만한 이런 지도자를 왜 사도신경에서는 실패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사도신경에서는 그를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사람의 눈에만 멋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지역을 통치하면서 당연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인 성경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든 행동을 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멋지다는 소리를 듣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람이 그의 기준이었죠. 그 결과 예수님을 버렸고 사람의 눈 때문에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예수님을 부당한 재판으로 밀어넣어서 십자가형을 받게 만든 것입니다. 절대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당한 재판을 자기 힘으로 충분히 중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에게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멋진 사람, 착한 사람, 젠틀한 사람, 열린 지도자,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그 부당한 재판에서 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본인이 밀어넣었으며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빌라도, 그는 사람들에게 멋진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명령했습니다. 뿔에 기름을 채워 베들레헴에 있는 이세 집으로 가라. 그의 아들 중에 하나를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리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그를 보니까 너무나 잘생긴 거예요. 키가 큽니다. 어깨가 쩍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과묵한 것이 장차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몇 마디 물어봤더니 상당히 똑똑합니다. 겸비되어 있는 아들처럼 보였습니다. 사무엘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선택은 정확하시구나. 사무엘의 기쁜 마음으로 기름을 엘리압 머리 위에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아이가 아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29절에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멋진 사람이었지만 제자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